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6장 6절 말씀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지식, 지혜를 주셨던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고 또 선포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뎌지고 삶의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 있는지 이제 주목하게 되는데, 그럴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적처럼 창조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닦아내시고 주의 놀라운 진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여러 지혜들을 구하다가 강의 하나를 보게 됐는데, 그 강의 내용에 깊이 도전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교수님이 아트 마크먼이라는 분이 쓰신 스마트 체인지, 텍사스 대학 교수인데, 그분의 책을 인용하여서 습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시기에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잖아요. 또 경기도 힘들고 뭐 여러 일이 다 힘들 때 이 분이 이 아트 워크먼이라는 분을 통해서 인용한 부분이 뭐냐면, 습관을 만드는 최적의 조건이 있더라. 습관을 만드는 최적의 조건,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고 그 최적한 장점, 그 일들이 나의 것이 되게 하는 최적의 조건이 있는데, 세 가지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좋지 않은 기분,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 때. 두 번째가 침체된 상태, 이게 안 좋은 기분이 계속 지속될 때. 세 번째, 평범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코로나처럼 뭔가 평범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이 있을 때 오히려 새로운 습관을 가져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게 최적의 조건이다. 그게 습관을 새로 맞출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새삼 이런 부분이 되게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어려운 상황을 똑같이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든 어려운 경기든 힘든 여러 상황들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 다음 무엇을 할지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코로나나 평범하지 않은 상황들 앞에 마주하게 될 때 자기의 습관을 새롭게 하고 자기가 뭔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로 삼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그저 어려운 상황을 탓하면서 안 되는갑다, 어려운갑다, 다들 힘든갑다 이렇게 생각하며 안주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어렵고 힘든 일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대부분 우리가 낙심을 경험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은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경험치를 보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위축되고, 그리고 마음을 굳건한 의지로 갖고 있었던 일들이 산산이 부서지기도 하고, 때로는 큰 일로, 사고와 같은 일들로, 그런데 의외로 아주 작은 습관들이 깨지는 그런 뭐 불규칙한 생활로도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는 일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낙심하게 될 때 안타까운 것은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이 또 뚝 떨어지게 됩니다. 난 왜 이러지? 그리고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그런 낙심이라는 마음에서 벗어날 때를 가만히 보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결단 한 번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지속적인 결단과 의지와 방향이 중요하더라고요. 낙심에서 벗어나게 될 때까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단 한 번 결단으로도 이루어져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함께하고 의지적으로 사용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방향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우리의 것으로 취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고 발견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시작된다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는 뜻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한계의 어려운 상황들이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포인트이다. 시작점이다 라는 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의 밑줄을 긋고 싶지만,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언가를 앞에서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mercy, grace에 힘입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 지식, 관계, 자기의 과거의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때에는 너무도 큰 낙심과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대표적으로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경험했던 것은 철저한 낙심과 실패감이었습니다. 자신은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한계 앞에 있게 될 때에 낙심은 너무도 당연한 수순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보니 우리의 한계가 있었고 그 한계를 직면하게 되는 것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마음으로 크게 실망감이 들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야말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내가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었고, 내가 내 과거와 내 경험과 나의 소중한 관계들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바울의 이 말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놀라운 의미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히려 경험되는 이 낙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싶어요. 바울이 경험했던 상황들을 보면 더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바울이 평생 사역하면서 어려움 겪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였어요. 관계. 자신을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고 자신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의 과거가 실제로 그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혹은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역할을 정말 열정적으로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죠. 하지만 그의 과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교회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그가 우리와 함께했던 우리의 친척, 우리의 친구, 우리의 교회의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려던 사람이고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점이 늘 사람들에게는 떠올려지는 그런 의심거리 아니겠습니까? 이걸 바울의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뭇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본인은 변화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주위에 있을 때 그 사람과 1대1의 관계 혹은 믿을 수 있는 친밀한 어떤 내용이,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믿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그건 굉장히 커다란 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공격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폄하하려고 할 때 아주 좋은, 왜냐하면 실제 그 일을 했고 한 것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그를 물고 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이것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고린도 이 도시와 바울은 크게 여러 관계들이 있는데 3번 고린도 지방을,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4번 편지를 쓰게 돼요. 4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고린도 이 도시에 1년 6개월,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요. 사람들과 교제를 이루고 직접 교회를 세우는 일에 깊이 관여가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주위의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보다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는 게 그의 과거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전하고 교회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다음에 3차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땐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2년 동안 사역을 하게 돼요. 근데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거기에 있었던 간음에 대한 문제, 분열에 대한 문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다는데 권면의 편지를 보냈지만 이 첫 번째 편지는 아마도 철저하게 무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더 강력한 수위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앞서 보냈던 편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것은, 그가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도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실제로 바울이 그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반목이 일어났고요. 자기를 공격하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개인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다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의 과거가 너무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냐고 그를 정말 힘들게 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다시 편지를 써요.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안타깝게 다시 편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편지가 남아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커다랗게 영향력을 주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나 디도가 이 편지 심부름을 하게 되는데, 대신 읽어주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가 네 번째 편지,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 보듯이 이 세 번째 편지를 받게 된 고린도 교회가, 혹은 그들 교회의 지도자들, 주동자들이, 이 시험거리의 중심이 되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됐어요. 회개하고 교회가 더 정결해지기 위해서 자정 작업을 하기 시작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내용, 축복하는 내용에서 고린도후서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다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서 이 고린도란 지방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를 집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바울 이 사이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 그가 직접 지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설립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정작 바울은 너무도 힘든 어려움과 억울함과 안타까움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는 점을 잘 봐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낙심이 어쩌면 일상적인 일일 수도 있어요. 두려움이 아예 들지 않도록 하는 것에 마음을 쓰기보다 두려움이 들 때, 낙심이 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라는 뜻은 우리의 마음이 한 번의 마음을 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고 강건한 그런 사람이 아닐진데,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한계, 그것이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너의 편지를 받은 사람이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실패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방문했을 때 너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게 너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너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기라는 거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일들을 기다렸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한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자비를 힘입어야 하는 중요한 도전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회인 거구나. 그걸 붙잡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의미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결정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싶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함께 이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 그 근거와 같은 자기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워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오늘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의미의 오늘의 선택이. 그가 자기가 낙심하지 않은 여러 이유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편지와 내용을 듣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가 낙심하지 않고 자기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근거로서 이유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자기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부끄러운 일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드러냈을 때 이해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내가 한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간교하게 너를 쓰려고 이용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자신의 편의와 자신의 입장을 위해서 왜곡하면서 전하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이 그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내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과 힘든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며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속상했던 사람은 지도자들이어서요. 주동자들, 지도자들.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의 소리를 크게 내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일들이었습니다. 교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같은 믿는 사람들의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믿는 사람들이 정말 관계적으로 어렵게 할 때가 있고, 거래처에서나 뭐 여러 같은 이웃으로 살거나 같은 빌라에 살거나 뭐 같은 아파트에 살거나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뭔가 마음에 불만이 있을 때 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들려오는 상처가 사뭇 더 크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학교에서도 똑같이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학부형이라고 만났는데 나중에 어려운 관계가 되었지만 알고 보니 교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다른 교회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게 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왜? 가치를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가치 혼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의미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생각해 줘야 하거든요.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근데 바울이 행동했던 것에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바울을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에 대한 소문은 계속 따라왔고, 그런데 그가 지금 내가 너희들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어, 드러나면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았어, 내가 간교하게 안 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았어 라는 것은 그가 그곳에서 사역할 때, 그가 그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가 날마다 그날 결정하고 순종했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지금 과거 일처럼 이야기하는 이 행동들은 실제로 그가 낙심 중에 낙심할 만한 상황들 가운데 했던 행동들을 이어져 내려온 그것이 오늘 그의 고백의 내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가 관계를 통해서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가 할 수 있었던 행동이 뭐냐면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옳은 길 가는 거였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가는 것이었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만들기 위하여 해결하기 위해 당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듯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왜곡시키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의 마음속에 낙심하지 않고 떳떳할 수 있는, 자신의 양심과 사람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로서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어미와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로서 이야기하냐면 성도님들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유혹이 거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면 설득이 더 잘 될 것 같은 거죠. 성도님들이 제게 대하실 때 그래도 기도한다고 목회자라고 이야기하실 때 듣고 싶은 이야기도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면 설득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일이 쉽게 결정될 것 같은 그런 유혹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싶을 유혹을 갖게 돼요. 그러면 뭔가 설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이 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거꾸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점검하게 되더라는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싶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전하고 싶은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제돼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 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어. 그가 얼마든지 성도들에게 자기가 처해져 있던 위치를 위해서 얼마든지 말씀을 왜곡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거 안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기도원 가서 주님께서 제게 단순하게 물으신 것도 저는 딱 그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지하는 시간을 갖는데 주님께서 제 안에 있는 많은 기도거리들, 하나님 앞에 나설 때마다 제가 막 조급하게 혹은 제 마음속에 채근하듯이 묻고 갖고 있는 기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도 당연히 물었어야 될 것 한 가지를 제게 물어오셨고 그거 질문에 대답하니 뭐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질 만큼 제겐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 예배는 얼마나 은혜로웠는가, 성도님들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혹은 이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제 마음에 많은 염려와 근심 거기에 가 있다는 것을 사뭇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가 힘드냐? 실패감을 느낄 때 그게 낙심까지 되기도 하죠. 근데 주님이 제게 기도하는 시간에 딱 하나 물어보시더라고요.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주님을 위한 것이죠.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너는 이 예배가 예수님께,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왜 묻지 않느냐? 너무 단순한 질문이죠. 하지만 너무 당연하게 해야 할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작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어떤 결단을 했고 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 내가 이렇게 생각할 것에서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내 형편과 상황에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주님은 우리의 헌신과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열매라고 하실지, 주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실지, 그것이 질문의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어렵고 믿어주지 않고 이것이 계속 과정으로 갈 때 그가 계속 선택했던 원칙, 외롭고 힘들었지만 나는 옳은 길을 가, 나는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걸 따라갈 거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렇게 말할 거야 라고 했던 일들이 지금 그가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보내면서 그 스스로가 내가 사람들 앞에 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도 낙심하지 않는 제일 중요한 근거가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서 오늘 우리의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왜?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내일과 1년 후와 10년 후에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왜곡하거나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고 내가 간교하게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은 미래의 오늘이 될, 과거가 될 오늘 우리가 내릴 중요한 결정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선택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 때가 곧 온다라는 말입니다. 이때의 마지막 때는 심판의 때라고 보기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때, 왜냐하면 그것이 마지막 때일 것이고 적어도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 심판을 통해서나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일들을 다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그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곧 오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변하게 하신 것을 더 알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도록 도전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뜻은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의 시점을 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그것이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의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시점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뿐더러 지금까지 그때의 모습을 전해줄 사람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창조의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창조의 전과 후는 너무도 분명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지금 우리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들, 우리의 삶조차도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들, 열매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시점을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최근에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빛으로 나타나신 것. 오늘 본문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 빛대로, 그 말씀대로, 선포대로 이 세상에 빛이 생겼던 그때를 바울이 떠올리게 하면서, 창세기 1장을 떠올리게 하면서 빛이 있어라 해서 없음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제시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대해서, 구원하심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감히 알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바울은 태초에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빛이 있어서 생겼다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리스도의 얼굴을 아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없음에서 있음으로 유가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앞으로 우리 앞에서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거에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을 알아보는 빛으로 없었던 것에서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광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앞에 있는, 그리고 미래가 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사람들을 빛이 있으라 해서 변화시킬 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실 그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곧 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칼 마르트라는
20세기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많은 저서들 중요한 말도 있지만 그분이 창조에 대해서 했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뿌리와 기초는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어야 한다. 뭔가 어렵게 쓰여진 것 같지만 1장 1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만들어진 것을 보고 감탄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에 만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다. 우와 대단하다.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보셨던 것들의 결과들인 거예요. 그래서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뿌리니까 줄기들이 나는 거죠. 열매들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것들이 열매 가지를 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조금 신학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은 말이네 라고만 싶은 게 아니라 당시에 칼바르트가 살았던 시기를 보면 사실 희망 고문처럼 느껴지고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말이라고들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이 말을 했던 때와 장소 때문이에요. 그가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을 기초로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기쁨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그때는 1942년 유럽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젠데요? 2차 세계대전 중이었어요. 그리고 유럽은 쑥대밭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칼바르트와 비슷한 시기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아주 악명을 떨쳤습니다. 히틀러, 나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한다고? 뭐가 선한데 지금 이런 전쟁의 포화가 있고 이렇게 악독하게 사람들을 한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욕심이 너무도 분명한데도 그걸 당략 나치라는 그 자기 당을 위해서 독일이라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걸 보고 선하신 것에 하나님께서 보신 선하신 것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기쁘다고? 이해가 안 가죠. 아마 이것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틀림없이 현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망상감. 그냥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현실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나, 아니면 세상의 가혹한 현실보다 하나님의 현실이 더 철저하고 더 중요한 거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일 수 있겠다고 싶어요. 진짜 망상가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임에 틀림없어 라고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때 당대 히틀러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다 타협을 많이 했어요. 맞다고 하자. 죽인다는데. 그래서 타협을 많이 했습니다. 현실의 모순과 고통을 직면한 사람들 많았고 꺾어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칼바르트는 동시에 너무도 힘든 여러 상황들을 그냥 직면해 버렸어요. 그 일을 직면하고.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추방당했습니다. 너무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였기 때문에 죽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독일 사람이었고 그가 하고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신학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전쟁의 처참한 현실 가운데서 세계를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이라고 말한,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유가 뭘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우리 눈앞에 펼쳐진 엄연한 고통과 환난과 이해되지 않는 모순과 부숴버리고 싶은 불공평한 세상을 두 눈 똑바로 듣고 보면서도 그가 그 이면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와 가치를 오히려 더 선명하게 인식하고 세상을 끌고 갈 유일한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세상을 끌고 갈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그가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어떤 얼굴의 배후에서 참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해야 한다. 이게 칼바르트의 계속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욕망과 주장을 투사한 종교화된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참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발견해야 한다. 그 하나님에 대한 발견이 먼지가도 같은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력을 발현시키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삶에 우리를 낙심케 하는 여러 일들에 낙심이 우리에게 이 사건이 이 만남이 갖고 오는 표면적인 의미를 보고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어렵고 그것에 우리를 동일화시켜서 마치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마치 내가 버려진 것 같고 소외감을 느끼고 그렇게 갑니다. 근데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처럼 우리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더라 하셨던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바울의 말로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없음에서 있음으로 만드신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그런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동시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과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마침내 빛이 있음으로 그렇게 바꾸시는 것처럼 변화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이제 마지막 방문하는 시기를 앞에 두고 있었을 거예요. 그가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직까지 온전한 희망도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속적으로 편지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2023년도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점수를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혹시라도 그런 여러 일들이 내가 낙심케 되고 내가 실패했다고 느끼고 내가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을 물고 내려뜨리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오늘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빈 마음이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우리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보이고 선택하는 오늘의 이 선택이 우리가 내일 우리가 1년 후에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때에도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았고 내가 간교하지 않았으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고 하지 않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이 될 테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이 그렇더라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듯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셨듯 우리 앞에 있는 일과 사람들을 마침내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겠네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과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